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2월 첫째 주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을 기도의 달로 정합니다. 지금 우리는 제41차 여행적 특별 새벽기도의 3주간 행사 중에서 한 주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국부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 당시 숱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 유명한 눈밭에서의 기도입니다. 그 배경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776년 7월 4일 미 동부의 13개주 대표가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문을 채택하긴 했지만 영국과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듬해인 1777년 조지 워싱턴의 대륙군은 연전연패를 거듭하면서 필라델피아의 밸리포지 지역으로 후퇴해서 혹독한 겨울을 나게 됩니다. 당시 워싱턴 장군의 군대는 혹한의 날씨, 강한 영국 군대, 그리고 식량 부족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영국에서 이주해온 이민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그 지역 주민들의 냉대는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워싱턴 장군은 종종 홀로 백마를 타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묵묵히 기도하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자신과 자신이 타고 온 백마 위에 눈송이가 제법 쌓여가는데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에 살던 방앗간 주인이 지나가다 이 모습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해줬더니 다른 사람들도 같은 모습을 봤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마을 주민들은 집안에 있는 보리를 갈아서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워싱턴 장군의 군인들에게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워싱턴의 군대가 밸리포지를 떠날 때에는 많은 농부가 워싱턴 장군의 군대에 자원 입대해서 독립전쟁에 참전했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대륙군은 비록 열세였지만 밸리포지 계곡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마침내 독립을 완수하게 됩니다. 그 숨겨진 비결은 지도자의 눈밭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들도 좋은 것을 자기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은 이 자녀의 특권이 얼마나 큰지 아실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든 재산을,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 고난이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걸까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이 바로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장자의 축복권을 굉장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장자가 되면 그 아버지의 부모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것은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이고,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보면 그리스도인의 특권은 기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을 것이다, 문이 열려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또한 부모 앞에서 청구하여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청구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녀가 부모에게 당당히 때가 되면 밥을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엄마, 밥 주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밥을 주는 거예요. 필요한 옷을 주세요. 옷을 주는 겁니다. 학교에 공부하면 학자금을 주세요 라고 하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달라고 할 때 부모가 줄 수 없다고, 물론 형편이 어려워서 주지 못하는 경우 있지만, 그러나 부모는 그것을 당연히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자녀의 이 명분으로 당연히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돈이 없으면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학자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여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가지는 특권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만이 가지던 특권이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에서 설교를 하기에 앞서 영상으로 미국에 있는 현재의 영적인 실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이 취임할 때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서약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함으로써 취임식을 진행합니다. 하원이 개원할 때, 상원이 국회가 개원할 때도 목사님을 초청해서 개원의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여러분이 본 영상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지금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식 할 때 거기에 초청된 목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그 마지막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유일신 브라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하는 마지막의 기도의 아멘, 이것은 영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입니다. 원문의 뜻이 진실로 그러합니다라는 동의적인 의미의 마지막 기도의 마무리인데, 이거를 기도하는 미국의 목사가 영어로 아멘 그렇게 표기했다고. 남자의 이름으로. 또 남자의 이름으로 말하면 성차별이 되니까 A woman이라고 여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했지요. 정말 미국이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갈대로 가버린, 더 이상의 기독교 국가가 아닌, 예수님을 유일신으로 구주로 믿지 않는 종교 다원주의로 흘러버린 잡탕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기도하여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정성과 열성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응답해 주실 대상에 의해서 기도의 응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 강조하는 용법으로 이렇게 표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들의 의미를 따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는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일반적인 기도의 개념이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두도 기도는 뭐냐? 그 어떤 신에게 구하여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단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세상의 현생의 것과 다음 세계의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구할 수 있고, 구할 때 하나님 약속대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시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입니까? 건강을 구하십시오. 무엇이든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다 구하여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음 기도는 또 무엇입니까?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무엇을 찾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기도는 구하는 것에서 머문다면 장성한 자의 기도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발전돼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세요. 어린아이는 그냥 와서 아빠, 엄마 주세요 구하는 것만요. 그러나 장성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달라고만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헤아립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거예요. 성숙했기에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을 좀 더 알아서 기쁘게 해야 될까? 그 뜻을 이루어 드릴까? 이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기도가 좀 더 성숙한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로 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에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내가 앞으로 이 삶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뜻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까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 삶은 더욱더 성공적이고 승리의 삶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바로 그렇게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첫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로 고집하지 않고 자신과의 이 기도의 씨름을 할 때 힘쓰고 해서도 간절히 땀이 땅에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마지막 결론이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로마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라.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완전한 선하심과 온전하심과 기뻐하심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비결이 될 것이고 성공의 비결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걸 찾아야 하잖아요. 비결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원리를 알아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하는 학생이나 뭘 하든지 원리와 비결을 알고 하면 그 일은 효과적으로 성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헤매면 시간 낭비, 인생 낭비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는 정말 시행착오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계획하고 그걸 추진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실패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그 뜻을 보여줄 때 우리는 한 번의 인생을, 미지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원리를,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요?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이 기도이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열쇠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만능 열쇠와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호텔이나 또는 숙박업에 가면은 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각 방마다 열쇠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스터는, 매니저와 그 경영자와 주인은 하나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스터 키라고 하죠. 만능 열쇠. 이 매니저는 그것만 가지면 아무 방이나 열 수가 있거든요. 바로 기도가 그 만능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얼마나 많은 문들이 닫혀 있습니까? 2023년가 이렇게 희망차게 시작됐지만 우리 앞에는
사방의 모든 국제적인 정세와 국내의 상황이 다 닫혀버려요. 다 막혀버리는. 오히려 세계에 활짝 열려서 희망차게 출발 나가야지만 결코 현실의 상황은 그렇지 않음을 여러분들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의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제가 안부를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사님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피부로 접하는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다 닫혀버린 거죠.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누가 열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이 닫혀있는 문들을 열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한날은 여인이 결혼을 했지만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태가 닫혀 있었어요. 너무나 자녀를 갖기를 열망하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 통곡하며 기도에 올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사, 기도하는 한나를 생각하사 그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그에게 아들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태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경험할 거예요. 자녀를 생산하고자 하는데 자녀가 임신하지 못하고 자녀가 생기지 않대 얼마나만 노력하는지 몰라요. 시력만 아기를 낳고 무슨 인공수정을 하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안 되고 실패해요. 계속 시도 안 돼요.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한나에게 하나님이 태문을 열으셔서 그에게 귀한 사무엘 아들이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닫힌 문이 있습니까? 이방 법정을 다 강구해도 아직까지도 열려지지 않고 굳게 닫혀 있는 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하시면 반드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합 왕 시대에 그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인데 아합 왕이 왕후 이세벨을 들여왔습니다. 그는 엣바알의 딸로서 시돈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공주였죠.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만 앞불사 그 이세벨이 올 때에 혼자 홀몸이 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수호신을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 수호신은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말을 안 듣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도 하와의 말 들어서 인류 전체를 망하게 했고 이 아합 왕도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바알 우상 숭배를 장려해서 나라가 온통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다 돌아가 버렸을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몹시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몹시 서운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상대할 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것인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합니다. 내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해서 내 앞에 있는 어린아이 정도도 취급하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도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의식할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앞에 놓고 그 사람의 눈치를 볼 텐데요, 그 사람의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가 그것을 살필 터일 건데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기분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의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흡족해 하실까? 나의 이 삶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얼마나 우리가 하고 살아가는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 정성과 하나님 섬기는 열의를 바알을 섬길 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하나님 기분이 너무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상하면요 마음이 다쳐버려요. 그래서 말도 하기 싫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기분이 나쁘면 그때부터 입을 닫아버립니다.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관계를 단절시켜버립니다. 문을 닫아버립니다. 마음 상하는 현상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마음이 닫힘과 동시에 하늘의 문이 닫혀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비도 이슬도 3년 6개월 동안 한 방울 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땅.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복된 장마비를 받아야 곡식을 재배하고 생물체가 살아가는데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기분이 상하셔서 하늘을 닫아버리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그 나라는 완전히 피폐되어서 멸망의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한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 마음이 열려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3년 6개월 닫았던 하늘문이 열려져서 그 땅에 비가 내리고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닫힌 하늘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헤롯에 의해서 잡혀서 이제 야고보를 처단한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밤 이신하며 베드로 끌어내서 죽이려는 그 전날 밤에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하며 기도했을 때 베드로의 손발을 묶고 있던 착고가 끌어졌습니다. 그의 감옥이 이중 삼중의 철문들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출을 당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이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11절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장 33장 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너에게 더하여 보이신다고. 좋은 것을 주시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할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화와 능력도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저는 꼭 여기에 좋은 것을 붙여서 읽어요. 저는.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시니까. 모든 것을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청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우에 우리가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결과가 되어질까요? 특권은 소유한 것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소유한 것을 사용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VIP의 하나의 티켓을 줬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가지면 5성급 호텔에서 묵을 수 있는 숙박권이 보장됩니다. 식사도 보장됩니다. 좋은 곳 투어할 수 있는 것도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특권을 내가 받아서 너무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겨진 그 모든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주어지게 될까요? 아니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난은 활용해야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특권이라면 기도를 사용해야만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야고보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여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세요.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주시기로 하시는 이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할 때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할 때만 주시겠다.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만이 얻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가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입니다. 축복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특권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모르고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찾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다친 채로 인생의 삶을 힘기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특권을 활용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면 찾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딨으며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지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단서를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지 말라. 신앙인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여기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고 단서를 붙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만이 주시겠다고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특권을 활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재밌는 사실은 마지막 한 절이 재밌는 사실 말씀이 붙어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이 재밌다는 사실은 여러분 한번 제가 읽을 때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찾아내 보십시오.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언제나 이 접수사에서 그러므로는 결론을 유도하는 결론적 접수사거든요. 앞에 있는 모든 사실을 다 전제해서 결론 내릴 때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7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결론은 12절에 있는데요. 뭘 말한가 하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대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는 앞에서 우리가 받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서 받는다, 주신다, 구해라, 주신다,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은 대접해라, 주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래서 재미있다는 것입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우리는 황금율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율법 중에서 가장 황금처럼 값지고 빛나고 복된 율법이라는 의미로서 황금율이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성공의 비결이에요. 일반적으로 모든 원리에서 이 원리를 적용하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접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대접받습니까? 그대로 남을 대접해야 하잖아요. 나는 대접을 받고 싶은데 남에게 대접을 안 해요. 그러면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존경을 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 존경을 안 해줍니다. 그럼 대접을 받고 존경해달라 그러면 그건 격이 안 맞는 겁니다. Give and take,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메아리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메아리쳐 돌아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존중하고 잘 대접해주고 잘 그렇게 대우해주면 그 사람 나에게 그렇게 준다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대한 말이 아니고 지금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 관계성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말고 너희도 하나님께 대접을 좀 해드려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 하나님 주신다, 그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하는 자들이다, 드린 것에 대접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우신 선하신 분에서 적은 것을 드리면 많은 것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드리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효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하나님 아버지가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이제 바라기는 이 특권을 백분 활용하고 많은 기도를 하여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구하여 다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아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드림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 일을 위해서 총력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을 아파여 기도할 때입니다. 다 자리에 나르셔서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